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죠. 네, 또 그런데 죽지 않아도 맛을 볼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꼭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고 죽지 않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천국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아간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을 살아가요. 오히려 천국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 피하고 또 자기가 유력한 대로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돈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인맥을 써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주먹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물질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 우리들의 삶 현장 속에 더 필요한 것은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은 주머니에 있는 돈이 더 먼저고 주먹이 더 먼저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나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가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개념과 지옥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무엇의 개념이라고요? 통치의 개념. 누가 통치를 하느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통치라고 했을 때 통치자의 어떤 의도가 있고 통치하시는 분의 계획이 있으며 통치하시는 분의 하나의 구성 틀이라는 게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통치자가 이것을 정하면 그러니까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휴일은 쉼이다인데 어떤 사장님은 공휴일도 일 시키잖아요. 공휴일도 나와서 일을 하라고 그러고 조금 쉬는 꼴을 못 보고 조금만 앉아서 열심히 하다가 5분 정도 앉아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 쉬지도 않고 그 시간대에 네가 받은 돈의 금액만큼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그에게 뭔가를 맡겼으면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에게 어떤 일정한 부분은 맡겨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맡겨주지를 못하면 항상 감시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통치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천국의 개념이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천국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분은 창조주이시죠. 또 그분은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라는 개념은 어떤 뜻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죠? 참 인격스럽다, 인격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강압적이지가 않다 이런 개념도 같이 들어있어요.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어떤 필요나 상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면서 소통되도록 내가 삐졌어 그러면 삐진 것에 대해서 맞춰주면서 기다려 줄 줄 알고 그리고 또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나를 용납하고 사랑해 줄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다라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개념과 용서라는 개념과 인내라고 하는 개념과 긍휼과 용납과 감사와 화목과 이런 것들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천국을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죠. 오늘 또 이제 소망기도를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 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파헤쳐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면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조금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릴 줄 알고 내 어떤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분 좋으신 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악용했다는 뜻은 아니고 너무 인격적이시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내 해석에 따라서 내가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이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용납이 많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과 동시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걸 다른 측면에서 마귀의 통치는 어떤 통치일까? 마귀의 통치의 핵심이 뭐예요?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격적인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비인격적인 것을 이해하면 되겠죠. 비인격적인 것은 강탈이에요. 강탈. 비인격적인 것은 비판하고 비방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원한 삼고 이 원한을 풀지 않고 그 무정함이 계속 오래 간다는 거예요. 비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마귀의 통치는 말 그대로 비인격적이에요. 강탈이에요. 강탈.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빼앗아 버려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세상 신들, 세상 종교들 가운데 들어있는 중에 무아의 지경에, 해탈의 지경, 무아의 나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것이 어떤 최고의 경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없어지고 신과 더불어 딱 하나가 돼버리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나라고 하는 성격과 내 안의 성품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나라는 것을 아예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의 차이예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 귀신이 딱 들어오면 비인격적이다 보니까 나라고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막 주입을 시키고 강압시키고 그러잖아요. 눈빛도 막 갑자기 귀신 들린 눈빛으로 변하고 눈 치켜뜨고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비인격적이다. 강탈한다. 내 의지를 강탈해버리고 내 삶을 강탈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을 인정해 주시고 내 모든 의지적인 결단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내 삶의 부분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인데 바울 목사님 했던 말이에요. 나는 자유자이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 나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그 고상함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걸 한번 맛을 보고 나니까 세상 것은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맛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닭고기 한 점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른 동네 가가지고 닭고기 그걸 상상을 하면서 먹었는데 맛이 더럽게 없어요. 이거 못 먹었다. 왜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수준이 높아져 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느 맛집에 가가지고 뭔가를 먹었는데 정말 이것은 어느 곳에 가서도 맛을 볼 수 없는 아주 진귀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 거기랑 비교할까요? 비교하지 않을까요? 비교하게 되겠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안에서의 그 은혜를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개념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랑을 갈망해도 하나님만큼 내게 나에 맞춰가지고 내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이해하면 세상의 어떤 달콤한 유혹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모르니까 세상 것이 달콤해 보이고 내게 유익해 보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맛보고 나면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 간장처럼 한번 맛을 보고 나면 야 간장을 쓸 때는 무조건 샘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한번 맛보고 나면 세상 것과 같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는 그 고상함을 한번 알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 알았던 그 모든 학문 모든 그 지식들은 어떻게 돼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그렇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내가 알았던 그 모든 학문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상함을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그냥 배설물로 여겼다. 이건 내게서 보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한번 딱 알고 나니까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자에다 좀 강조를 줘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알고 나면,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알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비교가 되는 이유들은 뭐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그 깊이를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게 내 앞에 보이는 것들이 더 우선순위로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읽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주께서 경건한 자에게는 시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실 줄 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또 불의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 또한 악한 영 어둠의 권세 통치를 받는 그들에게는 결론적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가 없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관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위탁받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진행할 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에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이 미치지 않게 되므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하신 것을 멸시하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돌함입니다. 당돌함. 이게 무조건 다 당돌함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당돌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끔 기도하시던 분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진짜 하나님 손해일 텐데 하면서 이렇게 이제 폼을 제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면 그런 말 쉽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데 그걸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막 이러면서, 아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랬네 저랬네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악한 영 어둠의 권세의 그 당돌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한 자긍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긍한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나 정도만 됐지, 예배 잘 드리잖아, 나 정도면 됐지, 이렇게 스스로 자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고 강해요. 오늘도 소망의 기도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가 한없이 부족한데 오늘 하루에도 새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 그 역사하심의 능력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해요. 야, 귀하신 분이다 하고 기도를 제가 빡시게, 오늘 소망의 기도는 집에서 했습니다. 전화기 들고 카카오톡에 메시지 읽어가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내가 그거 읽고 그래서 이제 소개하면 제가 기도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재미있더라고요. 꼭 스튜디오까지 안 가도 이게 재미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천사들이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들을 비방하고 당돌하고 정말 못되게 구는 저들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고발하지 않았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긍휼이 있고 용납이 있으며 더불어 함께하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과 더불어 고소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천사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런데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수시로 고발하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반목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또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결국은 점과 흠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당돌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모습들이고, 결국은 그들의 삶을 그 시간, 주어진 그 시간들을 허송세월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함께 연애를 즐기고, 부자가 매일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랬어요.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곧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인 저주의 자식이니라.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 언어가 달라져야 되겠죠. 비방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입술을 가진 것은 마귀를 닮았다고 해야지 하나님 닮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내가 어느 곳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깨닫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논하고 여전히 비방과 또한 여전히 원망과 다툼과 미움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이 당돌함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렸다면 나는 인격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큰아들한테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근데 첫 번째 맡았던 교회가, 그때는 제가 내 인간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때로는 쥐어 패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목회자, 이 앞에는 그때 당시 전도사죠. 전도사의 눈빛만 보면 무엇을 해야 될 줄 알아. 어떻게 움직여야 될 줄 알고요. 쥐어 패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얻어 터지니까 아우 무서워 이러면서 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나오는 그 시점에 전사님도 가시는데 우리도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두 번째 교회에 갔을 때는 제가 시작을 할 때 3주 동안 날마다 매일 동안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21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21일 동안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얘들이 방언이 열려버렸네요. 그 아이들 또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 끝난 다음에 야 너는 무슨 베트남 말 같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장난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더니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제가 이제 거기를 1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9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대략 한 25에서 27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저쪽에 교회에서는 2년 동안 사역을 했을 때는 5명으로 시작해가지고 25에서 한 30명가량 왔다 갔다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똑같은 수가 비슷한 숫자였지만 첫 번째 교회는 다 흩어지고 사고 치는 놈들, 저녁에 그냥 그 교회 차 훔쳐가지고 중학생이 차 타고 나가버리고 이놈 쫓아다니느라고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11시까지 제가 그 주변을 순찰을 했어요. 전사님 떴다 그러면 다 도망가니까 순찰하고 데려와가지고 있는 놈들 이제 두들겨 패갖고 발 씻기고 라면 끓여 먹이고, 저쪽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던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제가 저녁 순찰도 안 하고요. 딱 3주간 21일 동안 저녁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 받아불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1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고, 그때 우리 집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목포로 내려왔어요. 신안으로. 그러면서 이제 한참 지난 후에 그때 당시 학생이었던 그 학생이 지금 청년이 돼가 나중에 만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전사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때 대략 한 30명 정도 됐던 친구들이 낙오자가 한두 명 빼놓고 거의 낙오자가 없었고 그 아이들이 그대로 성장해서 70명 청년이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았어요.
야,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비인격적으로 두들겨 팰 때는 말은 잘 듣죠. 야, 저건 뭐 총알같이 그냥 말은 듣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은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인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이, 하나님의 뜻으로만이,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주님의 분명 살아계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천국 백성들 되시길 바라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라는 그 개념 속에 제가 구별을 지어두었던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라고 여러분이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그 발걸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치 못하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